음식은 가장 공평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10끼 이상 먹기는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2끼 또는 3끼를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3끼를 먹고요. 부자도 3끼를 먹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루 3번 밥을 먹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루 3끼 먹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음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음식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루 3끼를 먹긴 하겠지만 죽 한 그릇, 반찬 한두 가지 그것도 없으면 산에서 풀이나 또는 나무 뿌리를 캐서 먹게 되는 정말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로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와 권력자들은 산의 진미를 몇 끼마다 먹습니다. 책상다리 빼고는 다 먹는다라고 하는 중국에선 황제의 한 끼 식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황제가 연회 때 잔치를 베풀어서 먹게 되는 음식인 만한 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3일 또는 4일 동안 쉬지 않고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평소 황제는 48가지의 한 상의 식사를 한 끼에 먹게 됩니다. 하지만 연회 때는요, 108가지의 요리가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매일 몇 끼마다 3일 동안, 4일 동안 반복되니까 정말 얼마나 진귀한 재료들로 맛있는 요리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로마 시대 귀족들 또는 왕족들은 먹고 싶은 음식은 너무나 많은데 진귀한 재료들로 요리한 이 먹고 싶은 요리는 너무나 많고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다 보니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흔히 말하는 먹배시라고 하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하루 종일 먹는 것을 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게 되는 음식의 불공평은 우리 종교에서도 보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고 중동의 여러 종교들에서는 신에게 음식을 봉헌하게 되면, 즉 제사를 드리고 하게 되면 그 제사 드리는 음식들, 고기와 술과 빵은 신전을 관리하는 사제들이 먹게 됩니다. 힌두교 역시 일반적인 제물들은 사제와 신자가 함께 먹기도 하지만 특정한 제사 또는 특정한 제물은 오직 사제 계급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복이라고 하죠.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남은 음식을 다 함께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사의 모든 음식들은 여성들이 준비를 합니다. 여성들이 고생해서 준비하고 나면 남성들은 그냥 제사만 지내게 되죠.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술과 고기와 떡, 맛있는 것은요, 남성들이 먼저 나눠 먹습니다. 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의 음식을 내리게 되면 이제 먹고 남은,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 나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탕, 여러 가지 고기들, 그것을 이제 한 번에 모아서 비벼서 먹는 이 헛제사밥이라고 하죠. 비빔밥 형태로 먹는 그러한 음복을 이제 여성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럼 이 종교에서도 음식은 공평한 듯 하지만 불공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여러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5대 제사라고 불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방식과 그리고 제물을 먹는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먼저 이 번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나 아무튼 모든 제물은 반드시 태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태우냐?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전부를 다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를 다 태우니까 배밖에 남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요, 소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 가루를 곱게 갈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소제를 드려야 되는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 그러니까 한 움큼만, 화제 가운데에서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양이 남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하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제물을 바친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그것을 받아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요,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해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이 속죄 제물은 어떻게 드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용서받기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면 후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 제물에 남은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인 남자 모두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소제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먹는 것은 똑같지만 소제는 장소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가져다가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속죄제로 드리는 이 제물은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성소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물은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을 먹지 못하고 그것은 다 불살라 번제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7장에 보시면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럼 속죄제는 무엇이고 속건제는 무엇인가?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그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즉 성소와 관련해서 지은 죄 또는 관계 속에서 지은 그러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것이 거룩하다. 속건제 제물 역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인 남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드린 사람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들에서는 제사장만 이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12개의 떡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항상 성전 안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성전 안에는 1년 365일 항상 이 진설병이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바꾸게 되는데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교체하고 나면 이전에 있던 이 진설병은 어떻게 하느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역시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거룩한 곳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리를 하게 되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제와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고 온전히 다 태워야 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이것은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 없고 아론과 그의 자손, 남자 제사장들만 구별된 장소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이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에 드리는 음식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자신이 제사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에 보시면 화목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소원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로 삼을지라.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 화목제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기름은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서 드리는 거제로 드리고 난 뒤에 그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먹게 되고 나머지 제물들, 나머지 고기 부위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화목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화목제는 이제 제사장 외에 일반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물을 드린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가족과 심지어는 레위인까지 초대해서 먹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드리면 오늘 화목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혹시나 너무 많아서 다 먹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3일째까지 남아있으면 불살라야 합니다. 만일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냥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드리는 첫째 날에 당일에 다 먹어야 되지만 뭐 서원이라든지 또는 뭐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은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3일째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물을 먹어야 되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 가족, 주변에 친척들이 있으면 친척들, 그리고 레위인까지 다 불러 모아서 열심히 이 화목 제물을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럼 5대 제사는요,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제사가 있고, 제물을 드린 사람은 먹지 못하지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고,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든 공동체가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 절기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11조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러한 절기 때 드리는 제사, 그리고 11조는 모든 가족과 레위인, 심지어는요 객과 과와 과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절기 때 드리는 제사는 모든 공동체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 중에서도 출애굽,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6월절에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6월절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드리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나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달 열 나흘 달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6월절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 6월절 4일 전에 제물로 드릴 양이나 염소를 가족의 수에 맞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당일에, 그 6월절 날이 되면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요. 무엇과 함께 먹게 됐냐?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고 물과 밀가루만 섞어서 반죽을 해서 바로 만드는 빵입니다. 그냥 물과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냥 바로 굽는 빵인데요. 6월절이 끝나는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날, 무교병을 먹고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합치면 모두 8일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시작해서 무교절이 끝나는 날까지 8일 동안 무교병을 만들어서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렇냐?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 무릇 첫날부터 7날째까지 유교병, 발효된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어떠한 것이든 자주간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는 자는 중요합니다.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외국인이든지 또는 본토인이든지 상관없이 무교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발효된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도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유월절 제사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먹습니다. 뭐 외국인이든지 뭐 상관없이 다 먹고 즐기는 제사인데 특별히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8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샅샅이 뒤어서 곰팡이나 누룩이 없도록 하게 되고 음식을 준비할 때도 빵을 구울 때도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서 단 하나의 누룩도 들어가지 않도록 잘 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교묘를 먹게 되면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에서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아주 굉장히 제가 길게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 많은 기적들, 모든 기적은 아니죠. 많은 기적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복음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난 기적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뒤에 갔다 와서 보고하고 난 뒤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 대략적으로 언젠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난 기적인지를 정확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헬라어로 엥기스라고 하는 말은요.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 굉장히 시기적으로 가까울 때. 그러니까 시간이든 장소든 굉장히 가까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 시간 앞두고 또는 짧게는 뭐 하루 이틀 길어봐야 3일 정도 되는 이런 굉장히 짧은 시간을 두고 있을 때에 엥기스,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이제 곧 6월절이에요. 내일 모레면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양도 준비해야 되고요. 나물도 준비해야 되고요. 무교병을 먹을 수 있도록 청소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나 바쁜 정말 명절이 코앞에 두고 있는 시기인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 아마 이들 중에는 병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6월절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명절 준비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예수님을 보고 무리가 따라온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여러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굶었겠죠. 더군다나 이제 내일 모레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유월절은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먹고 배부르고 즐길 수 있는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들의 배를 좀 부르게 해줘라. 라고 말했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도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다 그냥 떡이라고 이야기해요. 물고기도 그냥 물고기라고만 이야기하고 떡 5개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은요. 어떤 떡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요한이 떡의 종류를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미식가에서 어떤 떡인지 딱 먹어보고 이건 미식가에서 구분했습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들고 있는 보리떡. 이것은 유교병입니다. 아마도 6월절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는 떡, 유교병. 바로 이 보리떡입니다. 이제 이 떡을 먹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는 6월절,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벳세다 들판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그 무리 중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또는 이틀을 굶주린 상태에서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일반인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보리떡입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보리떡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굶주렸기 때문에 이 보리떡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요? 이 보리떡을 씹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맛있구나. 역시 시장이 반찬이라고 맛있구나.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좀 더 곁들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리떡을 먹으면서 불현듯 그들의 머리에 스쳐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일이면, 모레면 6월절이구나. 이제 이 떡 먹고 집에 가서 6월절 준비를 해야지. 6월절에 먹을 무교병도 만들고 집안에 있는 누룩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이 먹고 있는 이 보리떡, 이 유교병을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내일부터는 모레부터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겠다. 6월절을 앞두고 유교병인 마지막 보리떡을 벳세다 들판에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교병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교병을 내일 또는 모레 남겨서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들이 벳세다 벌판에 있든 그들의 집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6월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리떡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먹는 순간 그들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의 가족은 함께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는 이 기적을 요한은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입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유월절 직전에 행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참된 유월절 무교병이 되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무교병이 되신 생명의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을 먹으면 그때 잠시 배부르지만 그러나 보리떡을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고 보리떡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죽었고 유교병을 만들어 먹어도 죽게 되지만 결국은 세상의 떡을 먹게 되면 죽게 될 것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시는 무교병 참된 무교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제사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로마서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요. 모든 제사 중에 유일하게 모두가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혼자만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독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집단, 어느 특정한 교파,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마다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모든 자를 위한 제사인 화목제물처럼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에서 누가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제사는 아무도 먹지 못하고, 어떤 제사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어떤 제사는 제사장과 모든 사람이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는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함께 먹는 언약의 식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공동체는 제사장들만 차지하는, 특정한 누군가만 차지하는 한정된 식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 먹는 것으로 끝나는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살리는 언약의 피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음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를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과거에 일어난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식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장차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만찬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떡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몸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